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세 가지 비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비유 말씀만 본문 말씀으로 잡아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밀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길은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목숨들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이 이렇게 흥미로운 복음서인 줄 요즘 묵상하면서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 중에서 누가만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헬라인이었고 또 의사였고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쓰여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고 자신의 깨달음대로 예수님의 그런 교훈을 아주 순서대로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계속 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디사이플십, 제자도, 제자의 길에 대해서 너무 잘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읽어갈 때 제자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강한 도전, 교훈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자의 도, 제자의 삶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을 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좀 이해되지 않는 좀 어려운 그런 비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온 청지기는 불의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돈도 아닌데 주인 것을 가지고 선심 쏘고 자기 앞가림을 했단 말이죠. 쫓겨나거나 물어내라고 이렇게 법원에 넘기거나 혼나야 마땅한데 주인이 그렇게 한 행위를 보고 슬기롭다고 칭찬을 하는 이러한 비유들 볼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잔치 비유, 또 망대를 세우고 군사를 파송하는 비유도 한번 읽어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뿐 아니라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제자의 길은 대가를 치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나의 장래의 어떤 복과 은혜, 하나님의 베푸시길 원하지만 그러나 우린 제자로 부름받아서 그 길에는 반드시 치러야 할 그런 대가, 모험, 또 도전이 있다는 것을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이런 비유를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좀 어머니 있던 분들은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또 이해되는 그런 유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서 제자에 대해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기 시작한 부분이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쭉 읽으면서 계속 설명을 해 나가려 합니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그런 인식을 갖게 되었을 때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지금까지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오병이 여러 사람들 먹이시면서 저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우리는 살만하겠다라는 그런 꿈과 소망을 주셨는데, 이제 그들을 제자로 삼는 처음부터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제자도의 핵심 구절인 거죠.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고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천국에서 하나님도 그 사람을 나의 제자다, 자녀다 시인해 줄 거지만 주님의 이름, 주님의 사역, 또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면 하늘에서도 부끄러움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얼른 읽으면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좀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 좋다 하면은 좋다 해주고 싫다 하면은 싫다 해주나, 네가 나한테 밥 한번 사주면 나도 밥 사주고 네가 한번 초대하면 나도 한번 초대한다, 이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중요한 의미입니다. 캐나다에 와서 오래 살면서도 영주권까지는 따는데 시민권을 이제 신청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만 있어도 캐나다에서 베푸는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데 또 한국 국적은 놓치기 싫고 뭐 해서 또 안 따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캐나다가 주는 혜택은 다 누리면서 실상은 또 여기 사는 것을 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여차하면 뜰 마음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가서 범법, 그 나라의 법을 어겨서 체포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캐나다에서 왔고 캐나다에 거주하니까 이 사람의 신분이 뭔가 해서 캐나다 대사관에 조회를 하니까 캐나다 시민입니까? 아닌 거죠. 그러면 그는 캐나다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계속 거부하는 사람, 혜택은 받아 누리면서 그 나라 시민이 되는 것은 껄끄러운 희생과 수고와 대가를 치르는 것은 내 마음에 마땅치 않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거부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그 사람 하나님 제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자의 삶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배척하든지, 예수님을 환영하든지 거부하든지, 그분을 사랑하든지 무시하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시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이분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어중간한 곳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사단과 죽음과 심판을 정복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다라는 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안 믿는 사람 앞에서 그분의 이름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수 없다라는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제자도의 모든 핵심은 그겁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정말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잔치 비유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네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네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이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잔치에 지금 초대를 받은 상태예요. 14장 1절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여기 시작해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 초청을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좀 늦게 돌아오셨는데 예수님을 눈을 흘리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수종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이에요. 그러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내가 안식일에도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시면서 고쳐준 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식탁 교제의 어떤 법도가 있었지요. 식사 자리의 위치는 지위와 또 명성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석은 당연히 높은 사람의 몫이지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상석에서 이렇게 앉게 됩니다. 이미 상석을 다 차지한 바리새파 지도자들은 늦게 들어오는 예수님을 아마 흘깃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무시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연회장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다 앉았는데 맨 끝자리에 앉은 사람이 보니까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란 말이죠. 그래서 그 연회장이 저 사람이 나의 가장 친한 벗이요 하면서 다 자리를 앉은 그 상태에서 말석에 앉은 사람을 일으켜서 첫째 자리에 앉아야 하니 상석에 있는 사람을 좀 비켜주시오 라고 하면은 일어난 사람은 다 다른 자리는 차 있기 때문에 그 끝자리에 가서 앉을 수밖에 없다.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말씀하십니다. 맨 끝자리에 앉아서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는데 주인이 와서 친구여 여기 와서 앉으라 해서 상석에 앉게 되면 모두가 그의 지위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되죠. 당초 자신의 특권을 내세우지 않았던 그 사람은 주인의 대접으로 사람들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더 큰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십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 낮은 곳, 그곳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반부가 초대받은 사람들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라면 12절부터는 주인을 위해 또 주시는 말씀도 비유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 그 연회장이죠,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래야면 네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식사 자리는 손님들을 초대한 주인의 어떤 명성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 잔치에 어떤 높은 사람, 귀한 분들이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의 위상도 덩달아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연회장, 주인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챙겨줄 만한 또 자신보다 더 높은 그런 지위의 사람들을 항상 초청하려고 노력하겠지요. 그들과 친밀감을 쌓고 유대감을 쌓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요 라고 전시하는 효과를 보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고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다리를 절고 눈먼 사람을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대비되는 두 그룹이죠.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초청받은 자들이 혹여 다시 그를 초청해서 호의를 베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섬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 없는 자, 연약한 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 어두운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언제나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초청하여라. 베푼만큼 돌려받는 것은 우리 옛말로 품앗이라고 하죠. 내가 섬긴 만큼 그대로 돌려받는 품앗이. 이것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오리를 가자면 오리 가주는 것 대단한 겁니다. 그죠? 그런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달라 그까지 가는 것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베푼 만큼 돌려받는 품앗이, 그것은 세상 사람들로 하지 않느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 누가 하지 못하느냐, 너를 미워하는 자 너의 원수까지 사랑하여라. 베푼 만큼 돌려받는 품앗이는 자신의 높음만 과시할 뿐 하늘나라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땅에서 그 보상을 다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갚을 길 없는 자들을 섬기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앞에 안식일에 수종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갚을 길 없는 이런 사람을 섬기는 자, 이런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
잔치에 모인 모든 바리새파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섬김은 품앗이가 아닙니다. 갚을 길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 제자의 삶이고 우리 가정교회 또 우리 목장에서 하고 있는 그런 섬김 아닙니까? 갚을 길 없는 자, 어느 누구도 눈길 주지 않지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곳, 이러한 마음, 이러한 정신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15절에 이제 바리새파 사람 중 한 명이 이제 좀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글로 쭉 읽으면 그냥 너무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 없이 넘어갈 텐데 이게 좀 냉소적인 질문이에요. 이제 그 비유를 통해서 그 상석을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늦게 온 예수를 흘겨보았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 품앗이 섬김하며 자신의 과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마땅했던 이 사람들을 콕 집는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자기들이 주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비유를 듣고 수종병 걸린 이런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비유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비꼬는 투로 자기네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한다니 그 생각으로 냉소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야, 참 그들은 참 복도 있겠네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비유를 말씀해 주셔요. 1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이때 잔치 베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재물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보통 잔치도 아니고 큰 잔치를 베풀었으니 굉장히 갑부였던 것 같아요. 또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 큰 잔치를 베푼 거죠.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에게 말하게 하였다. 큰 잔치이기 때문에 두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먼저 잔치를 준비하면서 그 잔치에 올 목록들을 뽑고 그 사람들에게 먼저 초청장을 보내는 거죠. 그 사람들도 스케줄이 있을 테니까 맨날 며칠 몇 시에 오십시오 하고 먼저 그들의 초청장을 보내는 첫 번째 단계를 마치고, 그리고 실제 잔치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잔치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이제 오시오라고 초청하는 두 번째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잔치가 다가왔어요. 이제 자리를 빛낼 손님들만 오면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초청을 받고 초청에 응했던 사람들이 일제히 초청을 거부하는 거예요. 첫 번째 초청이 아니라 두 번째 초청에서 거부합니다. 간다라고 약속해놓고 이제 모든 잔치를 배설해놓고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는데 하나같이 오질 않는 거예요. 피치 못할 응급 상황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때 이 잔치에도 문화적인 어떤 코드가 있는데 명예 코드, 수치 코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잔치를 배설하는 주인도 큰 잔치를 배설해서 자기를 과시하는, 명예를 높이는 그런 명예 코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가 초라하든지 잔치를 배설해서 누가 안 오서 빵꾸를 내든지 하면은 수치스러운 그러한 모욕을 받게 되는 거죠. 한번 승낙한 초청을 거절하면은 그 초청에 응했다고 오지 않는 사람들도 무례한 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겠어요? 초청에 응해놓고 막상 시간이 되어서 가야 하는데 못 가겠다면은 이제 앞으로 누가 그들을 초청해 주겠어요? 그들은 무례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낙인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낙인이 찍힐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무릅쓰고라도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가지 않는다면, 피치 못할 사정도 아니라면 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주인에게 모욕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 잔치를 망치기 위함인 거죠.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을 때 주인에게는 큰 모욕과
수치가 되는 것이죠. 18절에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세 경우 모두 절체절명에 다급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밭을 사고 소를 샀던 이 두 부류는 아주 부자였겠죠. 밭의 규모도 결코 적지 않았을 겁니다. 소 5겨리로는 10만 평 이상의 땅을 경작할 수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부자, 큰 땅을 가진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종도를 시킬 수 있는, 잔치에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세 번째 사람의 경우도 결혼해서 못 가겠다라는 것이 핑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들의 의도는 초청자에게 수치를 안기는 거였습니다. 오늘 바리새파 지도자,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도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셨지만 예언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주님의 종도를 계속 보냈지만 그들을 죽이고 가두고 모욕했던,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들을 정확하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권력자라면 수치와 모욕을 가만 넘기지 않고 뭐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그 주인은 또 충격적인 방식으로 그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전인데요. 그 잔치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잔치를 두고 이제 초청에 불응한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눈먼 자들, 저는 자들을 데려와서 잔치 자리를 채웁니다.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거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내게 하셔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 모든 이방인들, 또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잔치 자리로 초대하시는 내용이죠. 이 잔치에 참석한 자들은 주인의 명에 걸맞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21절에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들어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느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들도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 갚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 잔치를 거부했지만 그 주인의 명에 걸맞지 않는 사람들,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잔치를 채워 주셨습니다. 25절에 또 제자도에 관한 핵심 구절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많은 부류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앞의 비유와 이어서 밭을 구입하고 소를 구입하고 결혼하는 이런 가족 대소사에 매여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이 말 그대로 아내나 자식이나 어머니를 미워하라는 그런 뜻이 아닌 거죠.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만약 잔치에 참여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면 밭과 소를 구입하고 결혼을 했더라도 잔치를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거절 사유가 될 어떤 조건도 없어야 한다. 그 사람이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는 이런 핍박을 당연히 예상해야 합니다. 이 세상 가치와는 다른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첫걸음을 디뎠기 때문에 이웃으로부터, 특별히 제일 먼저는 가족으로부터, 가족이 믿지 않으면 그런 핍박이 당연히 오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갈등, 균열을 또 예고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믿는 데는 중간 입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중간 입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적지근하게 믿는 사람은 주님이 보실 때에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나를 시인하지 않는 자는 나를 부인하는 자다. 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자는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다. 중간 지점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녀 몸에서 탄생했는데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안 믿는 사람에서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수님이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처녀 몸이 아니라면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그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아니면 거짓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사기꾼 아니면 과대망상증 환자 아니면 자기 독선에 빠진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죄 때문에 처형당한 중범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하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종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믿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처럼 불쌍하고 사기에 휘말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데는 중간 입장이 없습니다. 이분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시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믿든지, 아니면 어떤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과대망상증에 걸려 환자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믿는 것이지 그 중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중간 입장이 없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당연한 핍박을 받고 반대를 받고 갈등과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그런 갈등도 없고 마음의 짐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면 정말 주님의 제자냐? 묻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 같으면 예수님을 막 믿어도 그 사람 미쳤나 보다 뭐 이러고 지나가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에 매일 부딪히면서 거기에 가치관에 갈등과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섬기든지 목숨을 내놓고 미워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이 길을 나와 함께 가야 한다. 죽기를 각오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목숨 내놓고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전부라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뭐 예수님을 믿는다, 십자가를 진다 이러면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니까 이를 악물고 좀 견딘다,
좀 예수님 닮으면 좀 참아보고 좀 손해를 보내도 조금 그래도 뭐 이렇게 용서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는다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딱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 그 당시 십자가는 중범죄를 처형하는 참혹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으면 그 선고받은 자리에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걷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죽으러 가는구나 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죽으라는 거구나. 이젠 죽으라는 거구나. 예수님은 목숨 걸고 믿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안 것이죠.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죽기를 각오할 때 산다라는 거죠. 주님이 왜 우리가 그냥 어렵게 죽기를 원하겠어요? 우리가 고생하면서 그냥 비참한 삶을 살기를 원하겠어요? 죽을 때 살기 때문에, 죽을 때 참다운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중간한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요. 목숨 걸고 믿어야지 어중간하게 어설프게 믿어가지고는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이나 하고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데 방해꾼 노릇이나 하지 그 사람이 제자의 길을 걷는 것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기로 나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면 그 다음부터 그 삶에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자유함이죠. 우리 모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비겁하고 초라하고 구차하고 비굴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내가 죽기로 딱 결심하니 이제 무서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주님이 내 편이니 주님께 내 인생을 올인하면 이제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 설령 책임져 주지 않고 내가 죽는다면 순교로 쳐줄 것이니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마음의 자유함과 담대함이 오게 됩니다. 죽으면 천국까지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중간하게 자신을 과시하고 품앗이로 그렇게 섬기면서 근근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혹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옮겨 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녀가 죽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비유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 망대와 군사 비유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세마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건축하는 거죠. 큰 망대를 이제 세워야 하는데 세울 때 비용을 계산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할 때에 일꾼은 노동력은 얼마고 또 재료는 얼마고 하면서 다 계산해서 얼마가 있어야겠구나 해서 그 비용을 다 가진 다음에 충당한 다음에 그 공사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이렇게 계산하지도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있으니까 해보자 하고 달려들었다가 자원이 없으니까 중간에 공사가 중단돼 버린 거죠. 그러면은 시작 안 하니만 못하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초만 보고 아이고 돈만 달렸네 아이고 하면서 바보 하면서 놀림만 받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똑같은 말을 이제 군사 비유를 통해서 합니다. 31절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것을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앞에 두 비유의 결론이 좀 뭐가 좀 이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계산을 하고 해야지. 계산 안 하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망대를 지어요. 그러면은 거기 얼마가 들 것인지 생각을 합니다. 2만 불이 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2만 불을 모아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모이지 않았는데도 한 10,000불, 5,000불 모이는데도 시작하면서 중간에 그냥 끝까지 하지 못하고 기초만 쌓고 그 공사가 중단돼 버리는 겁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2만 명을 대항하려면 2만 명 혹은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한테 10,000명밖에 혹은 더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걸 다 끌고 가기가 싫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5,000부터 시작해볼까 하고 시작했다가 오히려 참패를 당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많은 분들이 어떤 사역이나 사명에 나섰는데 가다가 얼마 안 가서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소명받았다고 나섰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남에게 싫은 소리 듣고 이러면은 어느 순간에 그 사역도 사명도 놓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비유해 있는 사람들이겠죠. 시작 안 하냐 못하다. 왜 그러면 중간에 그만두느냐? 처음부터 각오가 없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있는 소유 중에서 얼마를 조금 내고 한번 시작해보면 어떻게 되겠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따르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길이라면, 이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면 하나님,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지혜, 나의 힘, 나의 물질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온전한 마음이 없이는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런 참 깊은 말씀을 주님께서 해 주시는 거죠. 다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옮겨 드리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잔치상을 베푼 사람들처럼 어느 정도 뭐라고 그러나요? 돈 내고 돈 먹기라고 하나요? 조금 이 정도 하면은 뭐가 올라가겠지. 이 정도 하면 이길 수 있겠지. 이 정도 하면 뭐 좀 제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지. 천만에요. 중간에 포기하고 시작하지 못한 만큼 말이 좀 안 되는데 될지 몰라요. 제자의 삶은 나의 모든 것을 내 마음부터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주님 써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드리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34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우리의 삶을 전 온전히 드릴 때 참 제자가 되고 짠맛을 내는 유용한 소금이 될 수 있다.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전적으로 헌신하는 귀한 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비유는 좀 간단하게 본문에 읽었는데 설명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아까 읽었기 때문에 본문을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청지기가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뭐 잘못한 것이 발각이 돼서. 그런데 자기 빚진 사람들 불러서 빚 문서를 이제 다시 고쳐주는 겁니다. 어떤 물품을 받은 사람에게 첫 번째 사람에게는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기름 100마리라고 했죠. 이때도 어떤 상법들이 있었는데 남의 이자를 이제 빌려주면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자는 어떤 물품일 경우에는 5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어떤 곡식 먹는 거는 20%를 넘지 못하게 그런 규칙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도 어쨌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기름 100마리인데 그걸 50말로 적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것도 주인에게 어떻게 보면 손해가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자가 50%가 맥시멈이니까 그 이자는 물론 받지 못하지만 그 원금까지 손상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뒤에 곡식은 20%를 이게 또 감해서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쫓겨났을 때에 자신을 이렇게 환대해 줄 사람들을 만드는 것을 보고 주인이 꾸중하지 않고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오히려 어둠의 세대들은 분별력이 있다. 자기가 장래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별력이 있는데 이제 16장까지 9장부터 쭉 제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제자와 병행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리새파를 비롯해서 많은 무리들 혹은 제자들까지도 너희들은 왜 그렇게 분별력이 없느냐. 세상에 속한 이 사람들도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슬기롭게 대처하는데 종말을 예비하고 사는 너희들은 왜 이렇게 지혜 없이 분별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그런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놀라운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이 불의한 재물은 뭐 사기친 어떤 더러운 재물이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로 이 세상에 속한 재물, 우리가 쓰고 사용하는 이 돈을 이야기해요.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쫓을 것이고 낮은 곳에 앉고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섬김을 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의 모든 소유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여라. 망대 비유, 군사의 비유,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영원히 남을 친구를 사귀어라. 이 땅에서 재물은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재물을 잘 사용하면 하늘에서 그것을 대신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했는데 이 친구가 누가 보면 묵상할 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저에겐 VIP로 와닿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낡아지지만 영원히 남는 것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혼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그 모든 재물, 너의 소유를 가지고 사야 할 것이 있다면 영원히 남을 영혼, 그 친구를 살아. 그것이 참다운 제자의 삶이다라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한 가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제자의 길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회색지대 가운데 그냥 어중간한 그런 상태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이 짧은 인생, 제자의 삶을 사는 이 인생이 가장 신나는 삶이고 가장 보람된 삶이며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에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주님이 곁에 계신 삶, 동행하는 그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것 깨달으셔서 죽을 때 사는 하늘나라의 법칙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든지 시간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섬김이든 그곳에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그러한 표현, 그런 실천, 그러한 삶을 이 한 주간 살아보셔서 다음 주 목장에서 살아본 귀한 열매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